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회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좀 파격적인 장면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다음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물론 부활을 사흘 만에 하시지만, 돌아가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만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겨준 고별사의 부분이 오늘 이 단락에 포함되어 있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로 시작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가 나간 후에, 그런데 그는 누구죠?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는 누굴까요? 벌써 넘겼나요? 자, 넘겨주세요. 그냥 넘겨주세요. 그 가룟 유다가 같이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최후의 만찬하는 세종 목요일 날 여절 만찬을 잡수시는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계속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이 이제 동요돼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단 말이죠. 끝까지 참고 너가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공동체에 있는 모임에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나가게 돼요. 정확하게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로마의 병사들에게 알려주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거죠. 바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마지막 고별사를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럴지 아닐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알려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할 때,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이 있거나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이상하게 저 사람 있으면 참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불편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도 내가 이거 정말 믿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서 엉뚱하게 전하거나 나에게 오히려 막 허물처럼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거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쉽게 가볍게 전달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나누면 깊이 있는 얘기 하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얘기, 날씨가 벌써 더워졌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 뭐 이런 가볍고 상투적인 얘기, 그냥 살아가는 얘기 이 정도 나누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 좀 편안하게 우리 진지한 얘기를 좀 나누자, 뭐 이런 분위기를 한번 그려볼 수 있죠, 머릿속에.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제 이해 속에는 그런 장면하고도 비슷한 장면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시간을 질체할 수 없는, 이제 십자가에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자가를 달리셔야 되는 그 순환의 시간의 때가 계속 다가오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가 잠시 동안은 너희를 보지 못할 터인데 이제 내가 가는 곳은 너희는 오지 못할 거야.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말씀. 그 얘기를 진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씀 이야기부터를 펼쳐 놓는데 그가 나간 후에는 바로 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속도 있게 예수님의 그 발걸음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돼요. 31절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고별사,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고백 중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인자가,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시간들이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독특한 것은 받았고라고 말씀하세요. 받았고. 이 과거형 표현이잖아요. 십자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따 풀어볼 건데,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내일 받으실 건데, 금요일날 받으실 건데 받았고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내일 있을 걸 마치 지난번에 어제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틀림없어.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 하늘이 두 쪽 난다 해도 이건 변하지 않아. 이건 꼭 지켜질 일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이때 당시의 문법 중에, 문학적인 표현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그 공간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십자가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혼자 정말 따돌림 받으셨고, 그리고 고난 받으셨고, 멸시를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구름을 받으신 장면으로 십자가가 많이 묘사가 되고, 맞죠, 십자가 그런 상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그렇게도 그리지만 언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영광. 역설적인 표현처럼 들리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의 수치지?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1세기 로마 시대 때 가장 처참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죄를, 이 사람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의 죄를 다 알려주고 사람들이 다시는 저런 죄를 상상도 하지 못하게, 저런 죄를 언급도 못하게 정말 처참하게 죽이고자 보여줄 때 그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강도나 아주 못된 녀석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범이나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게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영광이란 말의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광이란 단어는 그 헬라어로 표현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주보에 더 정확하게 표현해 놨는데, 이 카봇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나타내는 그 단어거든요. 카봇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동의하세요? 믿을 수는 있으시죠? 동의한다면 믿어지나요? 믿는다면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영광이란 카봇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한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면 그걸 좀 표시해 두시고 옆에다 좀 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의 사건이 드러나기 위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미 받으실 건데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광의 사건으로 요한이 표현을 해요.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십자가의 죽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지만 이제 떠날 것이다라고,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2번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내포하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도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2번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넘겨볼까요?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그 말씀이 없나요?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3절과 8장 2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 제자들 듣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을 하셨고, 8장 22절에 내가 다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질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는 뭐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보지?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가볍게 들을 때,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 때 그런 아마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가신다고 그러니까 당장 떠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이 어디 가시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다가 한 자리 주시려고 이제 왕권을 잡으러 가시나? 뭐 이런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가 지금 예수님이 진지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작은 자들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성경에 오직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작은 자들아, 이게 헬라어로 테크니아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원문 그대로 바꿔보면 어린 자녀들아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 근데 이거는 너무 어린아이들,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 말고 조금은 청소년 이상, 그러니까 청년 정도 되는 어리게 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 손녀들 대학 들어갔어요, 뭐 군대 갔어요 이래도 어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유 우리 손주 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청년, 청소년, 약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어린 뭐 청년도 그 20대 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가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 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나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을 보통 예수님과 12제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머릿속에 수백 년 동안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고정관념처럼 틀을 잡아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기억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12제자 쭉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 원래 이때 당시에 예수님 때 로마의 식탁 잔치의 식탁은 U자형, 디귿자 형태라고 말씀드렸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달리 중세 이후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절에 평상으로 길게 있고 만찬 자리를 묘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그림을 잘 보면 제자들이 나이가 제법 중년쯤 되어 보여요. 나이가 좀 많아 보여요. 수염도 더부룩하고 막 덥수룩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는 잘 보시면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출입해 보면 내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의 20살 이상 된 성인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성전세를 징수하는 뭐 세무공무원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보면서 왜 당신 제자들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약간 시비 걸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갈릴리 호수에 낚시를 해라. 낚싯대를 던지면 처음 물고기가 잡힐 텐데 그 물고기가 잡혀서 나오면 그 입안에 동전이 하나 있을 거야. 그걸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그 반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이겠죠 동전이. 그걸 내는 건데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12명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최소한 예수님까지 13명.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추적해서 따라다니는 또 다른 무리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나이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제자들이 만약에 20살이 넘었으면 기적적으로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를 한 10마리쯤 낚으면 한 동전이 한 10개 정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지금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굳이 한 개만 나오게 하는 건 베드로와 예수님 것만 필요했다는 말씀이겠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게 꼭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나이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30살, 30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33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 학자들에 따라서 35세쯤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3세에 돌아가셨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학자들의 영역으로 남겨뒀더라도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생이 누구였죠?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게 도와준 그 출발점이 된 제자가 맨 처음 불렀던 제자가 누구였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소리가 했는데 안드레 기억나세요? 안드레. 네, 안드레가 베드로 다시 한번 해야겠는데 베드로의 동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같이 이제 그물을 던지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마 안드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뭐 요한이 또래 정도, 17, 18, 19 정도 이 정도의 또래 그 청소년들 청년이 되려고 하는 그 정도 나이들이고 베드로는 한 20살이 조금 넘었을 정도, 20대 초반이든지 이 정도였을 거고 예수님 30대 초반 정도 되셨을 초중반 정도 이 정도의 연세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머릿속에 그 어떤 관념이 참 이게 무시하지 못하는 게 그 제자들 하면 딱 세팅돼갖고 좀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중후하게 있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품위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할 때 어우 왜 이렇게 자충우돌이 베드로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기 왕성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각자의 20대 초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철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놔두고 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들을 이제 내가 보살피지 못할 텐데 고아처럼 내버려 둘 텐데 어떻게 하지?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어린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바로 작은 자들아 이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딱 나와요.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넘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핵심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죠?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 많이 들으시면 돼요. 요한서신, 요한일서, 요한이서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일서, 요한기서에 보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5번 정도 크게 좀 나오게 되는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말했나 정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별명에 맞게 사랑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이미 예전부터 주셨던 거 아니야? 출애굽기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주셨는데 그거 별다를 게 있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그럼 새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예전에 레위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십계명에서 우리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새롭게 있냐? 왜 새로운 계명이냐? 우리가 이걸 한번 잠깐 보려고 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 빼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형제 서로 친구들 간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 이전과 예수님 시대 이후가 달라지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패권을 잡고 있는 건 로마였잖아요. 그레코 로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마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예수님 시대와 비교해서 연결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한 존 서머빌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분류를 보면 하나만 넘겨볼게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어떤 게 중요했냐면 나의 명예. 이 명예가 어떤 명예였냐면 나 중심의 명예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윤리 그리고 겸손보다는 내가 뛰어나야 돼. 뛰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게 더 소중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섬김보다는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거. 이게 추앙받고 나도 저 자리에 언제 올라가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평등함보다는 내가 이렇게 올라선 자리에서 남들에게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용이 있다. 이러면서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덕목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예수님 시대 때도 이게 지배적인 그 헬레니즘 문화의
헬라의 영향권을 받고 있는, 로마의 영향권을 받고 있는 시대에 이게 대표적인 어떤 사상이었고 그 주류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의 사상이 어떤 정도였냐면, 물론 나중에 통합이 되지만 그 좀 분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리스는 그 도시국가였잖아요. 많은 300여 개의 도시들이 있는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전쟁이 끊일 날은 없었어요.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라고 봤어요. 올림픽 적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되게 그때 당시의 가치관이니까 지금은 뭐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몸이 불구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그건 버렸어요. 가차없이 버렸어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있을 때 왜 사랑의 그 기독교적인 윤리가 사람들로부터 동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거기에 기독교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냐면, 많은 크고 작은 역병들이 돌았는데, 많은 대표적인 역병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역병이 돌았는데 귀족들도, 좀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그 병이 자기에게 옮길까봐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도 자녀도 부모님도 다 버리고 자기 혼자 그 도시를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병을 앓면서 걔가 낫기도 하고, 오히려 병이 걸려서 이 사람은 낫고 자기는 죽기도 하고, 극진하게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그, 얘들은 뭔데 이거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타적인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봐줬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파급력이 점점 로마의 물꼬를 트게 되고,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로, 종교로, 그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국교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를,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 서머빌의 이 구분을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사각자가 본 구분인데,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점점 스며들게 되면, 내 속에 그 사랑이 확신이 들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1도 없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물론 어느 정도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되게 조건적인 거 아세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조건적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자기를 좋아해주고 이뻐해주고 하는 분은 더 다가가려고 해요. 자기 볼 때마다 막 장난치고 막 야단치고 막 못사귀고 이러면, 애들이 볼 때마다 무서워서 막 뒤로 숨거나 막 도망가거나 안 가려고 하는 거 본능적으로 그래요. 우리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사랑을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인간 본성이 사랑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쉽게 그렇게 못해요. 나에게 좋아해주고 날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사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명령 안 하세요. 그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못된 짓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런 건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의지의 영역.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기준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도 그렇고, 그 19장 18절에 그 말씀, 또 요한의 서신들, 요한일서, 요한이서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그 구약 시대 때는 옛 이스라엘 율법에 철저하게 얽매여서 그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됐던 많은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기준이란 말이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할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사랑하는 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바꾸신 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사랑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포함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근거, 그 기준, 뿌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 것처럼 그 기준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하는 기준이 되면 그건 상당히 제한적이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차마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의 근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 15절,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 제자 같아. 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나온 사람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여기까지 아니겠어요?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는 얘기고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는 얘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도 사랑하며 살면 그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았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이기적인 사람들. 그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쉬운 거면 누구나 하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안 돼.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에게 이렇게 상처 많이 주셔도 되겠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없어요? 많이 있죠. 많이 없나요? 정말 많이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그 적용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당장 억지로 나를 싫어하고 서로 관계가 껄끄러운데 그 사람하고 아 우리 이제 사랑합시다, 악수합시다, 어깨동무합시다, 이거 뭐 구호에 치시다 이런다고 사랑이 돼요? 서로 뭐 이게 화해가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당장 그렇게 시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이 혹시 어릴 때 무슨 상처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삐딱한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어떤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모진가요? 저 사람이 왜 무슨 고통이 있었나요? 제가 모르는 뭐가 있나 본데 하나님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세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되고 가족의 경우도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넓혀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그 출발점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온 목숨 다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도 좀 갖고 싶어. 아니 갖고 싶지 않은데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져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그 용기를 주시고 지혜도 좀 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죠. 안 되는데 억지로 악수해 빨리 이거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 당신 안 하면 안 돼. 물론 이렇게 해서도 감동받았고 화해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진짜 화해가 되려면 진짜 사랑할 수 있으면 내 마음을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돈 얼마 벌었고 나는 건강해졌고 뭐 병이 고쳐받고 나는 어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거 다 껍데기에 이거 다 장난치는 거고 이거 건강하지 않은 정말 다르지 않은 신앙이란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지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신앙으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분명한 거.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세상의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참된 제자도의 시작이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틀림없어요. 성경의 정신이 그래요.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가 왜 없겠어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물론 기대감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건 되게 건강하고 좋은 건데 성경에서 늘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다잡고 다독이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처럼 주님도 살아가면서 더욱더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진정한 사랑의 힘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명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위대한 새 계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여 내 감정과 내 기준만을 앞세우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를 외면하며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방식대로가 아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근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처한 아픈 환경까지도 긍휼히 여기며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그 숭고한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도 묵묵히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참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